여기만 딱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많이 쓰는 거지. 안 보일까? 약간 귀여움이. 헤어스타일 바꿔야 돼. 헤어스타일 바꿔야 돼.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자유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할 길 놔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마음을 느껴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한 노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우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본데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기를 쳐봤다. 말씀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걸 쳐봤다. 근데 보면은 김미순 전도사야. 나도 내기는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내기가 안 거거든요. 아니 보낸 거니까 여기를 여기 쳐보니까 이게 하나이더라고. 화장품이야? 수도 목사님 네가 그거 봐가지고. 그래 여기다 그냥 강도사님 있는 거 같아요. 그치? 누구야? 사장. 오늘 목사님 같은 거. 죄송합니다.
소작이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택배비 그럴 테니까 언제 분발했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인속하여 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과 간증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록 아멘. 함께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내 구주 예수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성숙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으로 막혔던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망을 하늘에 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옴이니라.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과 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성경신학교 신대원 학술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 머리가 날 위하여
신임 회장 이충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추운 날에 한국생명신학교에 이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찬송과 이 간증의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죠. 아멘. 참으로 기적입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노가다 하다가 어떻게 또 신학교까지 왔죠. 참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회원님들이 초대로 제가 선 것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김성대 목사님께서 1교시에 이미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간증이 따로 없잖아요. 생활 자체가 그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증에 또 찬송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기회에 또 찬송과 간증을 이제 우리에게 정말 예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우리 신학교에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정말 발휘할 기회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학교에도 정말 이렇게 자기 발휘할 이런 기회를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가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간증은 생활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순서 백인영 강사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건아 왜? 형님 마음이. 아니, 저희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네. 우리 백인영 강도사님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목산소 받게 되는데 간증이 없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박수로! 왜 갑자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12시까지 하네. 1시간. 찬성. 자유롭게. 저 이렇게 뭐 그러면은 거의 뭐 태어날 출생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셔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성품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인격에 맞게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경솔한 그 입술로 주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면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4년 전에 5년 전에 2017년 9월 2일 날 제가 왔는데 뭐 그때는 아니 신학교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뭐
아는 사람들 뭐 초대로 와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다. 그래 내가 말씀 공부 사모했었는데 이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길게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1년, 어쩌다 보니 2년 이렇게 지나가고 그럴 때 정말 더 괴로웠어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 진짜 내가 전도사가 되고 정말 목사가 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목사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이 자리에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고 다짐하고 온 게 아니고 초대로 왔기 때문에 내가 우연찮게 초대를 해서 내가 은행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내치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 먹고 또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끊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못 쓰겠다 생각하시면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저를 잘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실 조각목 같은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강도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현 시점에서 제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충남 보령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계셨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런 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저희 엄마가 저를 이제 사실 셋째로 낳는데 뭐 셋째 낳고 제 밑으로 동생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언니가 어렸을 때 2명 다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졸지 이제 장녀가 된 거예요. 장녀가 됐는데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뭐 말대답을 잘했는지 어쨌든 똘똘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모의 권유에 의해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종로에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거기 좀 못 가서 효재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효재 초등학교 69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종로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아가씨 고모하고 둘이 살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지금 초1 때 자녀들 있죠. 제일 막내 생각해보세요. 초1 때 뭘 알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유년 시절이 너무 슬프고 외롭고 그랬어요. 고모가 직장에 나가면은 아침에 보름달빵하고 삼각형 우유 하나 주고 직장을 나가면은 9시고 10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는 뭐 그냥 슬프다 뭐 했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냥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둘이만 살다 보니까 저 이사를 좀 자주 가잖아요. 이사를 자주 갔어요. 방 한 칸짜리 이제 얻어 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때는 한 3학년, 3,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담 옆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친구들 사귀고 했던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고등부까지 고등부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시골에 계신 엄마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종로에 있다 저희 집이 이제 종로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 다니시면서 계속 항암 치료도 하고 한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발병은 이제 더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치료 다니고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집에 시골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엄마가 안 계셔서 그 유년 시절에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막상 또 엄마가 왔는데 아픈 엄마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5학년, 6학년 되면서 이제 항암 치료는 옛날에 원자력병원에서 했거든요. 원자력병원이 저 시청에 있어요. 이제 지금은 위치 아마 저쪽 상계동 어디 공릉동인가 어디로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시청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전철 타고 가서 병원 가서 그 병원 입원 뭐 그런 치료받는 모든 서류들을 엄마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다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엄마 그 방사선 치료 받는 진짜 서너 시간 동안 나는 의자에서 그냥 좋은지 자는지 했던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엄마하고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일 죄송한 게 그거예요. 엄마를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랬다는 게. 그래서 많이 그리웠던 엄마가 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병이 길어지고 이제 중1 때까지 이제 병원을 오가면서 이제 퇴원했다가 장기간 입원했다가 이제 그 기한이 차면 또 다시 집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되니까 이제 사춘기로 됐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했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했던 저한테는 되게 컸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1 여름방학 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백인양 좀 나와봐 딱 이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학교로 연락이 와서 이제 음력으로 7월 24일 날 딱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중1 때. 그러면서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과거를 막 들추려니까 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주의 은혜로 사실 다시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내려가고 저한테는 지금 기쁨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졸지에 이제 저희 애들이 동생이 4명이잖아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매일 산수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래서 동네에서도 안 되겠고 저희 할머니도 안 되겠고 해서 어떻게 막 수소문 해가지고 선을 봐가지고 그 다음 해에 새장가를 새어머니를 얻어가지고 이제 살게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좀 그렇게 했는데 참 1년 정도 돼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참 마음이 힘들었죠. 하지만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될 때 올라오시면은 네가 지금 하는 그런 고생이 나중에는 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니까 힘들어도 네가 잘 견뎌라. 그 말씀을 계속 초등학교 내내 들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약조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약조를 드시면은 또 물 꿇고 앉히면서 그렇게 막 2시간씩 뭐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안에 그냥 착한 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착한 딸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내가 갑자기 졸지에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동생들이 이제 서울로 제가 살았던 자취방에 오고 그 사이에 저희 고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방 한 칸을 또 얻어서 이제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들 다 이제 올라왔죠.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안 올라오고 남동생 둘이 먼저 올라와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막둥이가 6살 또 바로 그 위에 남동생이 8살이어서 8살짜리를 서울에서 그냥 입학시켰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괜히 할머니는 시골집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되고 참 내 학과인데 못하는 그런 중1인데 했던 그런 시간이 저는 좀 지금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에 했던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중학교 시절에 보냈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새어머니가 네가 작년이니까 너는 상고를 가라. 상고를 가서 취직을 일찍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상고를 가고 친구들은 제가 이제 교회 다녔을 때 그 친구들 주변 친구들은 다 인문계를 간 거예요. 상고를 간 친구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아니 중학교 때 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교회 친구들도 다 이제 인문계로 가고 저 혼자만 이제 상고를 가서 또 외로운 그런 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고등학교에 가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 때는 자격증을 따면은 2학년 때부터 취업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2 때부터 취업을 해서 제가 27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내 동생들하고 그냥 이렇게 케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때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하면서 마셨던 술도 붓고 그러니까 그게 위로도 되고 막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고 뭐 술 마셔가면서 슬퍼하면서 웃어가면서 즐겁게 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27살 때 이제 저희 고모에 의해서 또 그 서울로 유학시키라는 그 막내 고모가 저를 또 중매를 했어요. 수원에 있는 저희 남편하고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됐고 그 과정에 그렇게 돼서 이제 친정 동생들은 맨 처음에는 남동생 둘만 왔다가 또 여동생도 하나씩 올라와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이제 동생들이 다 와서 서울에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아버지는 그 와중에 시골에서 살던 그 새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떠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고 근데 아버지는 또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는지 지금 했는지 지금 이제 계산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에 아버지가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가서 새어머니를 또 모시려고 하니까 나 이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떠나시고 다시 또 이제 서울에서 또 어떻게 누구의 소개로 만나서 또 아버지도 올라오시고 그때 아버지가 사실 농사짓는 아버지가 뭘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손뒤 아버지고 되게 성실한 분이셔서 어떻게 맨 처음에는 이제 이 노가다에 일을 나가시다가 그런데 나가셔서 이제 인정도 받고 미쟁이 기술도 따고 했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인정받고 하여튼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매일 술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취하면 집안이 또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새 엄마를 또 얻어서 또 같이 또 살았어요. 또 그런 과정에 새어머니가 저한테는 이제 세 분이 다녀가셨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엄마 셋에 저희 친엄마까지 엄마를 넷을 가졌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지나가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후로 성인돼서 하나님만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저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한테 밀착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세상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직장 동료들하고 어울리지 말걸 내가 하나님하고 더 밀착되기에 매달릴 걸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편모술 하나 이 결손 과정의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잖아요. 비행 청소년들이 꼭 있잖아요.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제 동생들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괜찮았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은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했고 남동생들이 막 하여튼 그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운이 안 좋아서 남이 하는데 자기가 걸려들기도 하고 지가 폭력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제가 아가씨인 제가 이 경찰서 파출소를 엄청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격리과에 다녔었는데 옛날에 격리과에 그 격리부 했던 여직원들은 약간 투잡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조그만 소기업에 장부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 시절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월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까지 돈을 정말로 열심히 모으고 벌었었어요. 왜냐면은 혹하면은 합의금으로 100만 원 나가야 되고 혹하면 합의금으로 200만 원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그런 나중에
남동생이 정말 많이 속썩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50이 넘은데도 아직도 사실 방황하거든요. 방황하는데 막내 동생은 이제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고 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남동생도 사실은 가정은 다 꾸렸지만 이 뭐 그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남매 있는데 걔네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제 남동생은 이제 한국에 사는데 뭐 때로는 성실하고 때로는 불성실하고 때로는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지금도 반복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저만 슬픈 줄 알았어요. 저만 슬퍼서 정말 인생이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인생이 다 문제 덩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저는 밖에 나가면은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늘 가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슬픔이 너무 싫으니까 반대적으로 환하게 웃어준다든가 반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낸다든가 그렇게 되면서 내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또 남동생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변호사도 만나기도 하고 경찰서 다니면서 경찰관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자백하고 그렇게 다 쓰면은 이거 문제 그냥 풀려요. 딱 그랬는데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 그대로 인정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 거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써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다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더 야가지게 굴고 또 더 따져보게 되고 더 알아보고 더 이렇게 친밀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좀 못 믿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사실은 썩 그렇게 무조건 다 믿어버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그런 병이 생겼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되게 친밀하게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관공서 하여튼 이런 기관들 그런데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좋게 말해서는 순간적인 판단이나 이런 재치가 좋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게 됐죠. 그래서 별명이 좀 젊었을 때는 해결사니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어떤 세무적인 거나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하나님을 그때는 이제 떠났잖아요. 떠났으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제 생각대로 역시 이번에 한 거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방법이 맞았구나. 내가 이거 알아보길 잘했네. 내가 이거 따지니까 이거 해결됐네. 이렇게 제 의의가 엄청 이제 점점점 제 의의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그 새엄마를 그렇게 세 분이나 얻으면서 또 성실하게 일은 하셨지만은 이 남자에 대한 저한테 올 남편의 상이 너무 연약한 존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또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쨌든 혼자 살겠다고 독신을 선고했지만은 저를 어렸을 때 유학시켜서 데리고 살았던 막내 고모가 다시 또 중매를 해서 저희 남편을 만나고 저희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고모는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저희 시댁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23일 날 결혼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초파일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까운 절에 가가지고 108번뇌를 해가지고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말. 그래서 절에서 어머님하고 둘이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대법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절도 시키고 어떤 그렇게 저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또 생각하고 또 살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게 또 이제 약간 유교 사상이 짙은 그런 분이셔서 부모님한테 잘해라,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할머니, 시부모님, 시누이 둘, 시동생 하나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같이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 같이 함께 살았는데 제가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더라고요. 생겼는데 얼마 허니문 베이비였는데 그 아이가 시할머니가 이제 팔순잔치를 하신다고 수원에 원천 호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의 광교예요. 그 원천 호수 그 안에 있는 용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정말 옛날에 믿지 않는 집안에 잔치 어떻게 해요? 매일 춤추고 그 기생들 불러서 춤추고 흔들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만 8개월이었어요. 8개월이었는데 저희 집에 완전 대가족이 사는데 또 시부모 지방에서 다 올라오시잖아요. 친인척들이. 그러니까 집 안에 정말 집 안에만 해도 30 저희가 이제 저 단독에 살아서 한 30명이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임신했어도 맏며느리라서 제가 뭐 어떻게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은 얘 그것 좀 줘라 저것 좀 줘라 이것 좀 갖다 놔라 저것 좀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제 제가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잔칫날 그 다음날 잔칫날도 맏며느리다 보니까 또 아버님 친구나 너무 저를 또 이뻐하셔가지고 막 저를 데려다가 또 같이 또 춤추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왔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아기가 너무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진짜 뭉친 것 같아서 제가 꼭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볼록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딱 들어가 있고 이 편만이 그냥 침대 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제 몸이 그리고 확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심장 소리 이제 병원에 가자마자 초음파를 딱 되잖아요. 또 심장 소리가 안 들는 거야. 이 기계 소리가. 저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이래요? 그러면서 기계를 막 코드를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했는데 사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산이 돼서 급하게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이제 그때 넘었는데 1년 반 정도? 1년 정도? 했던 허니문 베이비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집에 오니까 온 식구들이 다 싫잖아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일 울기만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신랑한테 계속 신랑을 쪼았죠. 나 분가하고 싶다고.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제 어머님도 너무 슬퍼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분가하게 돼서 따로 살아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계속 이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살았어요. 계속 살았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또 태어나면서 아니야 지금의 이제 큰딸이죠. 큰딸이 태어나고 제가 이제 일남 2녀거든요. 일남 2녀인데 이제 지금 큰딸이 29살 이제 30살 되고 둘째는 2살 차이 27살인데 28살 되고 막둥이는 이제 24살 될 거예요. 이제 큰딸 낳았을 때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잃고 나니까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누가 손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얘를 정말 제가 이제 애지중지하고 이제 그 키우다가 이제 수원에 유치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를 넣을까 막 그러다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지? 그랬더니 수원에 중앙 유치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중앙 기독 유치원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원래 믿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일반인을 추첨제로 이렇게 뽑아요. 원래 그 전에 이제 선착순이었다고 그래서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침낭 가져와서 자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부터 추첨제로 돼가지고 진짜 179명 중에서 27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27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그때 제가 나이가 3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 유치원을 몇 번 다니더니 어느 날 밥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한테 그 뿅망치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탁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하나님 믿었었지? 그러면서 아, 지영아 엄마도 전에 교회 다녔었어. 근데
아 그동안 잊고 살았다. 우리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수원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일만 그렇게 성수하다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계속 신앙생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계속 하다가 우리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영통으로 또 이사 오면서 영통에 있는 교회로 또 옮겼거든요. 근데 뭐 사춘기인데 너무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애가 반응하는 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느 날 보면 말을 안 하, 저기 속이고 있고 막 이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좀 지켜주세요. 제 하나님 자녀라고 설교에 들으신다 계속 그러던데 제 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계속 큰아이를 맡기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하나님 딸이라면서요. 하나님 주의 자녀라고 하니까 제 키워주세요.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맡기는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조금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직장도 다니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세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뭔 일이 또 장녀다 보니까 시댁에 시누이가 결혼하고 시동생이 결혼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월급쟁이 공무원 월급 100만 원도 안 됐지만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만 원을 해줄 수 없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한다고 그러는데 한 방에 이상하게 몇백만 원씩 날라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또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하나님한테 물질 주세요 그렇게만 매달리고 그렇게 했던 살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정말 하나님한테 물질이 표대가 돼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는 거죠.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다 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질이 그 복이 아니다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하고 싶진 않았지만은 일을 또 이제 약간 좀 돈을 좀 쓰고 싶은데 또 돈 쓰기에는 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냥 그 정도만 필요한 만큼만 쓸 정도로만 또 일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제 마음처럼 사람들이 안 쓰고 잘 안 쓰고 뭐 이동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이곳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 시간이 지금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렇게 서울에서 다 살다가 직장도 이제 강남병원 다녔는데 거기 부속실에 있으면서 잘 다녔는데 얘가 자기는 여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모네 집에 거기 이제 가기 시작해서 그쪽에서 어쨌든 그 친구도 이제 잘 성과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저희 엄마가 림프암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걔가 유전이 된 거예요. 엄마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단은 제가 동생이 참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막둥이하고 둘째하고 데리고 큰애는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이어서 아빠랑 있어라 그러고 이제 가서 3개월 동안 이제 간호하고 그랬는데 70% 이상이 이제 암이 고쳐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매일 한 것은 영양제를 매일 갈아서 먹이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기도문도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문 좀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읽었어요. 매일 찬송가 부르고 예배 순서에 입각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매일 들었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걔는 이제 너 여기 미국에서 못 고치니까 가족들 불러서 유언장 쓰고 너 집 넘겨라 이제 했던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저를 불렀던 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가서 3개월 만에 고치고 그렇게 해서 또 저는 이제 또 원래 기한이 3개월만 거기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다시 나왔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얘가 또 1년 만에 또 재발을 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1년 반 동안 같이 있다가 했던 지금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럴 동안
어쨌든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생한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걔가 없어서 보고 싶고 이제 어제도 참 어떻게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아 보고 싶다 진짜 잘 지내지? 하여튼 이러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분주하고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떠났을 때는 아쉬움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떠났을 때 그래 잘했지?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제 동생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을 거라고 믿고 더 지금은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바로 밑도 막 여동생 있잖아요. 그 셋째 걔는 매일 술만 취하면 지금도 술 마시거든요. 보고 싶다고 울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울고 지금 엊그저께도 연말 다 돼가니까 또 그 옛날 비디오를 어떻게 틀어놓고 그걸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막 가족톡에다 막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옛날 비디오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아버지, 내 동생 그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사는데도 그렇게 슬퍼만 하고 근데 또 전도를 하면은 언니 알았어 내가 나중에 술 안 마시면 갈게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동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강하게 오고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모를까 근데 저는 이 선교에만 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꿈이 없고 여기서 누가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동생들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가정들이 저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또 내가 신에게서 또 대가족들하고 사는 게 그게 너무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줄 알았었는데 이제 동생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고 그래서 선교를 하더라도 기쁨이 오지 않는 왠지 선교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동생들이라고 얘기하고 보면 우리 가족들을 보면은 너무 허한 그런 느낌 그런 나중에 저도 이제 이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건 이제 이후 얘기도 따로 하고 그 중간 사이에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안 믿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절까지 다니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열심히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전도대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전도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연로하신 분. 근데 저희 시할머니는 이제 저희가 분가하면서 또 시할머니도 방문하는 그 전도하는 그 교인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시할머니도 천국 가셨고 저희 이제 시부모님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 결혼하기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약간 좀 왼쪽을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0만 원을 봉투에 넣고 먼저 가서 3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제 30만 원을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아버님하고 어머님입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어떻게 아버님 어머님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니세요.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믿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내가 안 믿어지지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날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해드리고 이제 아버님이 점점점 불편해 가셨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아버님 운명하실 때도 한 1년, 2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마지막 임종 때 눈을 감겨드리고 얼굴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정말 너무 환하게 아버님이 임종하셨고 또 어머님은 제가 이제 여기 학교 제가 다니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님도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암에 딱 걸렸다 하면은 이제 간병인을 딱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모님인데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학교 쉬겠다 잠깐 그리고 내가 강경하겠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뭐 제가 착한 며느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까탈스러운 며느리라고. 그래서 차라리 돈을 줬지 뭘 사주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제가 분명히 싫어서 버리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님을 간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까탈스러운 성격이 나오니까 어머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머님 정말 간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 아시잖아요. 저는 못해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매일매일 그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간호하는 내내 어머님이 위암이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5번, 6번을 이 먹물 같은 것을 토하는데 이게 하수구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걸 손으로 다 받아도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내 몸에서 이 손에서 나는데도 그게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그런 시간이 3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하니까 뭐 시누이도 시동생도 남편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주들까지 할머니를 다 간호한 거예요. 할머니 거동 못해서 다 화장실 가서 바지 내려주고 소변동 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다 아이들까지 그렇게 간호를 하고 이제 어머님이 3개월 후에 이제 천국을 가셨고 기도를 그냥 늘 어머님 운명하는 모습은 진짜 못 보겠다.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계속 이제 확인을 했어요. 어머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막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어느 날 그래 믿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 그럼 그 증거를 대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 네가 억지로 아니라 그럼 네가 뭐 억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병에 누워있으면서 야, 네 언니 자는데 제가 막 어느 날 코 골고 잤나 봐요 옆에서. 근데 아가씨가 와서 막 깨우니까 하더라고 자기 낫더라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제 염려를 해주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머님한테도 제가 정말로 제가 한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는데 온 마음 다해서 했거든요. 그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감동 주셔서 온 마음 다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 잘 계시죠? 이렇게 안부가 돼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죄책감 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형제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님은 떠나고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각 집안의 가장 맏아들 맏딸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 구원이 안 되니까 더 괴롭고 남편은 동생들을 괜히 이제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이 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저도 계속 내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저도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1월 2일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정 예배를 가정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떨리고 뭐야? 응? 뭐라고? 설마 뭐야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그냥 제가 어디에 풍선 떠 있는 것처럼 뭐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 전 진짜 도구입니다. 저 그냥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입도 주관하셔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도 어쨌든 같이 협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나 졸업하면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그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그 경우의 수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엉뚱한 데서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2002년도 9월 달에 그때 갔거든요. 2002년도. 근데 지금 거의 뭐 19년, 20년이잖아요. 그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것에 저희 교회 지난주에 딱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깔끔하게 정말 목사님도 뭐 많은 뭐 또 부담을 갖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랬어요. 떨리고 막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꽃꽂이를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 꽃꽂이 팀한테도 딱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꽃시장 가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그게 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금은 너무 마음이 가볍고 깃털 같고 그 대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일단 두렵긴 하지만은 제가 이 성경책을 가져온 게 우리 믿음장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말 제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하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도 많이 남으셨죠? 시간 엄청 하셨구나. 할렐루야. 한 손 붙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묻는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에 오신 분들 정말 내 품속에 정말 힘들었던 정말 인간관계, 물질 이 단련을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봐요. 그런 단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정말 한국성경신학교는 또한 참 특이한 학교죠. 한국에서, 전국에서 선배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신입생까지 이 한 공간에서 서로 정말 배우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은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엄숙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지금 우리 전단지 전 가방에 오고 다녀요. 정말 우리가 한국 성경신학교만 오면 기필코 변화를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단지 이게 정말 예수님을 전달한다는 그 생각으로 저희 교회도 이미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의 지났지만 되고 있지만 한 분만 지금 어느 분이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인지라 한 분만 이제 하고 2부 이제 또 다음 기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2부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대단하니까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참 궁금하고 그런 많죠. 그래서 한 분만 더 이제 초대하겠습니다. 박경숙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꼭 해결해 주십니다. 12시에 끝나는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앉아있어 진짜. 진짜 얘기하려면 너무 사건들이 많아갖고 진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울산에서 제가 올라온 거까지는 그건 생략 다 할게요. 다 생략하고 시간이 언제까지 하면 된다였죠? 아니 그거 하나님 식사 주겠다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우선 울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는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 저 성향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선택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면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남 2녀에서 제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넷째이다 보니까 우리 오빠 셋이고 제가 넷째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녀로서 오빠 우리 셋은 4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너무 어려운 오빠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대들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존대하고 예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장녀로 이제 엄마 아빠의 그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는 그 사이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저는 집안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고
집에서 이제 가정 살림을 제가 밥은 그냥 밥솥에 밥을 안 치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엄마한테 그러니까 성향이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설거지를 보면 엄마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설거지를 다 해놓고 빨래가 보이면 빨래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빨래를 제가 하고 있고 그 추운 그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이 빨래줄에다 넣으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저도 제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생이 있는데도 동생한테는 집안일을 전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제가 집안일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빨래를 하고 뭐 집안 살림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약주를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집에 뭐 조용할 때 너무 신사시고 또 선비같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약주 한 잔만 드시면 정말 집안이 마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저는 집안에서 학교만 다닌다 생각을 했지 나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 또래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몇 명 진짜 많았었는데 그 친구 몇 명이서 수원에 있잖아요. 저는 수원하고도 되게 인연이 많은 게 수원에 여기 한일여고라고 산업체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에 벗어나는 게 저는 목적인 거예요. 집에서 뭐 이렇게 살림을 하거나 도와주는 건 너무 행복했고 그 도와주는 게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저는 너무 그게 마음에 항상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명이서 수원에 중학교 3학년 때 올라오게 됐는데 오빠들은 난리가 난 거죠. 중3이면 어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빠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막 난리가 난 거야. 너 왜 가냐 거기를 수원까지. 근데 저는 한 번 정하면 고집이 있어갖고 절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뿌리치고 수원에 여기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수원 한일여고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5명이 갔는데 4명은 힘들다고 울산을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도 안 끝내고 1년 안에 전부 다 정리를 한 명씩 하면서 다 내려갔고 저 혼자 여기 수원에서 진짜 끝까지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졸업하게 된 이유는 저는 좀 꿈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면서 또 대학교를 가고 또 디자이너가 되어서 멋지게 내 꿈을 펼치면서 살 거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돈을 벌었지만 뭐 희망이 막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교를 가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외로이 이 수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또 뭐 어차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다시 또 사귀게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여기서 졸업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제가 돈을 벌어서 그 월급을 저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정말 성실하게 여기서 수원에서 되게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실을 다닐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수원대학교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다시 그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와중에 여기 있는 게 좀 힘들어서 울산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친구 오빠를 만나면서 친구가 신우가 됐고 그러니까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제 이제 오빠랑 결혼하면서 신우가 되었고 그래서 그 결혼한 그 과정이 거기 식구도 마찬가지 3남 2년대 홀 어머니의 아버님이 너무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너무 힘들게 사는 집에 제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남 2녀 그러니까 시동생 2명의 신우의 어머님과 저와 또 우리 부부와 이렇게 한 가족이 대가족이 함께 같이 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이제 뭐 불교 생활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스토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눈만 뜨면 그냥 제가 이 마스크 벗고 갈게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갖고 저희 일요일 날 눈만 뜨면 교회를 갔어요. 그 중학교 때까지. 근데 성경은 몰라. 근데 찬양하고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엄마가 뭐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뭐 눈만 뜨면 그냥 교회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가서 같이 행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수원 오면서 교회를 잊어버린 거죠. 다닐 이유가 없고 또 뭐 교회도 뭐 바쁘니까 갈 이유가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정말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 그 시험 봐서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재수하는 과정에서 친구 오빠랑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 집은 또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완전 불교 집안이라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친척분이 절을까지 하고 계셔갖고 모든 가족이 그 절에 가서 행사를 다 하고 거기서 거의 뭐 절하고 뭐 거의 뭐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교회 다니는 건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을 다니면서 잊고 있었는데 처음에 결혼 생활이 저는 대가족이 같이 사는 그런 신혼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힘든 게 아니고 좀 다 갖추면서 살았는데도 뭔가 항상 부족했고 뭔가 뭐 항상 뭐를 갈망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점을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댁에서 다니니까 그 종교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끌려서 다닌 거지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친구 따라서 이렇게 친구 따라서 점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게 이제 처음 시도가 되어서 계속 점을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점을 보러 가는 게 이 강도가 세져요. 무슨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서 또 물어보고 싶고 또 뭐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또 물어보게 되고 아들 대학교 가는데도 또 물어보게 되고 모든 일을 전부 다 제가 모르게 철학관 가서 물어보고 있고 점을 보러 가서 그 귀신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 때마다 답은 주셔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것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로 인해서 이 상황이 다 이루어지는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너가 그 집에 그 집에서 되게 큰 일을 하네? 너가 아니면은 이 집이 뭐 잘 굴러가지가 않네? 뭐 너 때문에 이 집들이 막 번성하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계속 올려놓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날은 제가 남편이랑 싸움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점을 보러 가면 남편이 어때요 하고 보러 가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저는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다 운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다 이걸 막 해서 이 우리 집안이 다 굴러가는 거지. 그래서 남편 때문에 제가 사는 건데 남편이
남편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남편이 저한테 하는 게 다 미워 보이고 나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교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그 교만이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제가 20년 만에 결혼생활을 하다가 그게 치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봤을 때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게 없다고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거는 저 인생에서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혼 딱 하고 나니까 그 전에 점 봤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점을 보면 나를 타락시키는구나. 나를 교만하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만들고 이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분리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게 점을 보면 그렇구나. 그런 거를 이혼하고 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20년을 그런데 그 어둠은요. 제가 이혼하고 점 보고 이혼한 다음에 알게 된 게 그 어둠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더라고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만 저한테 붙게 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제 주위에 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편하고 싸우고 또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내 남편 어떻고 이 남편 어떻고 저 남편 어떻고 이러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도 올바른 사람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전부 다 한 명 한 명 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그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은 부부의 그 사이는 안 좋았던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는 번지를 하고 집 있고 차 있고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정말 남편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시댁의 시부모 안 좋은 얘기 하고 있고 또 뭐 자식 뭐 이렇게 힘든 거 그런 것만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게 잘못됐다 감사함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상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주위의 사람들도 모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구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 믿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힘들게 했고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혼자 있으니까 남편의 그림이 얼마나 이게 저한테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면서는 몰랐는데 혼자 떨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혼자 생활이 너무 좋아서 살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저의 마음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그 숙박을 하러 오시면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숙박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택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냥 불교에 20년을 다니다 보니까 늘 절에 가는 게 저의 일상이었고 절에 가서 항상 하나님 부처님한테 제 마음을 한 번씩 절하면서 얘기하게 됐고 또 저를 굉장히 많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막 다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 끌림에 하나님한테 그냥 쑥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울산에 그 주은의 교회라는 여기 섬기면서 저희 집에 오면서
이제 목사님도 혼자고 저도 혼자다 보니까 중매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그 중매를 해주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갔어. 그냥 이렇게 끌려서 신학교에 따라왔고 신학교에 와서 잠시 여기 한 학기를 여기서 다니다가 다시 울산 내려가서 2년 동안 교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씩 보지만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매일 저보고 정말 저는 힘든데 영상 통화로 예배를 드리세요. 연애를 예배드려요? 아니 저는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영상 통화를 틀어놓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키고 또 기도를 또 맨날 시켜요. 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못 하는데 또 그 예배하는 그거를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또 생각하고 있다가 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2년 동안 연애를 영상 통화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저 성격을 너무 잘 아시고 이 목사님을 먼저 만드셨더라고요. 제 2년 동안 그 영상 통화하면서 이렇게 뵙고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2년 동안 저한테 항상 웃는 얼굴, 스마일맨. 네, 완전 스마일맨, 항상 웃는 얼굴과 보다가 뭐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 한 번도 저한테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지 헤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를 하면서 네. 그 이충무 전도사님과 또 문현나 전도사님이 큰 역할을 해준 게 제가 또 옆에 또 이렇게 힘들면 떨어질까봐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 가정을 저희한테 붙여주셔갖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묶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거를 이충무 전도사님은 잘하는 게 뭐냐면 먼저 질러요. 먼저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수원에 올라와서 제가 살 그게 그때 올라올 때는요 거지였어요. 거지. 저도 거지. 김성대 목사님도 진짜 거지. 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없는 것뿐더러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집도 없고 그냥 어머니 집에 산다는 우리 가족이 산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우리 두 명이서 둘이서 진짜 알콩달콩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얻을 것이며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치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를 기도를 했지만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2년 동안 계속 미뤘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충무 전도사님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선포를 하게 하셔서 저희가 여기 수원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정말 환경적으로 엉망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정말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그 좁은 집에서 도련님 두 분의 어머님과 우리 목사님과 저랑 또 조카 6명이서 함께 살았어요. 살면서 또 이사하면서 그 집에서 하나하나씩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한 명 한 명을 그냥 좀 섬기게 해주셨고 또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또 이사해서 또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가사를 들으면 정말 나 쓸데없는 저 너무 교만에 차여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기에는 제가 되게 막 우아 뭐 이렇게 순하고 착하고 막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교만도 되게 많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 많고 또 하여튼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쓸데없는 전데 그 쓸데없는 저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고 또 내 형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보면은 저랑 너무 이렇게 막 공감이 가고 그때 상황이 너무 이 형편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고 그리고 완전 바닥까지 6개월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완전 바닥까지 기면서 제 모든 것을 완전 까발려주는 이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제 완전 이 심장을 완전 다 바닥까지 다 까발려주는 그런 6개월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눈물과 막 원통함과 분함과 막 이런 거를 막 그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저를 보고 다시 또 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너무너무 힘든데도 하나님은 신학교에 앉혀놓으시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신학교에 오게 만들어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가게 하고 그러면서 견뎌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6개월을 겪었더니 그 다음부터 축복이 그 6개월을 참고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그냥 앉아 있었고 또 가라는 곳에 또 따라갔고 순종하고 앉아 있었더니 그 뒤부터 6개월 뒤부터는 축복이 완전 열리는 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일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말씀이나 여러 가지 기도나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많고 또 뭐 사모로서 하는 것도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처음에 6개월을 너무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신 이유는 그 고난의 축복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그거를 들어쓰시고 힘들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한테 너무 크게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고난을 다시 겪는다 해도 왜냐하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말 그대로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향해서 함께 붙들고 나아감을 이것을 내가 그 받은 축복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음을 하나님한테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뭐 얘기할 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의 큰 가정 사역에 제가 겪었던 그것을 통하여서 뭐 회복되지 않은 또 힘든 가정에 제가 찾아가서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또 순종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저희 이렇게 부부가 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비하에 행복한 부부가 된 걸 축하합니다. 다음 준비하신 분들은 한 교회에 또 하시고 오늘은 특송 여기에 모인 우리 이승엽 전도사님과 임승숙 전도사님 특송을 부탁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미움도 웃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감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여,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앞에 은혜 가사 있습니다. 함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수도 목사님 혼자 수고 많으시네요. 시간이 그냥 그때까지 지나가는데 다이어트라는 거 아주 감사해요. 지금 완전 섭섭하지만 너무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